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있으십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인간들처럼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든가,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바램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자연 속에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살아가지. 그럼 식물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뿌리를 땅속에 깊이 뻗으려 하는 성질과 함께 햇볕 쪽으로 가지가 자라려는 욕구, 곧 항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말은 못하지만 자기들만의 표현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있고 또 생식의 본능적 욕망이 있습니다. 이 인간은 고등동물로서 식욕이 있고 생식욕의 본능 외의 정신적, 영적 세계에 간절한 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명예의 욕구가 있고 권력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후세계, 즉 영생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식물과 동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모두 자신에게 속한 것들로서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 타자로서 하나님 형생대로 지으신 인간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욕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의지, 의도하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한 염원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권속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진리를 통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자녀를 우리는 효자라 그러고, 또한 딸일 경우에는 효녀, 며느리일 경우에는 효부라고 우리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인간 구원과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란 인간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염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말은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영적 활동 능력이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불이다. 우리 성도들의 열심, 이런 것들로 해석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해석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구원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밝은 광명의 빛으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원하시는 바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것도 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땅끝까지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자 하심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셔도 하시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어 구원을 해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각 사람을 충만하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도하신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하심인데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임을 알았기에 장애와 박해에 굴하지 않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바울과 같이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핍박하고 능욕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소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대신하시니 내가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이 그렇게 말하더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서로 벽이 생깁니다. 장애물이 생겨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서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은 누가 싫어하느냐?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저해하려고 온갖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도 가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도 가하고 곤욕을 치르게 하기도 하고 능욕받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잡아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단체 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검찰개혁 추진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요? 이 사람은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기독교는 적폐의 대상이라고 하고 더 이상 기독교와 타협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황희석,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도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그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기독교를 적폐 세력으로 본다니까요. 기가 차고 매가 찰 일이잖아요. 거지가 깡통차고 순사가 방망이 찰 일이잖아요.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기독교처럼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계몽하고 일깨운 종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독교를 적폐 대상으로 여긴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쿠바의 하나님의 성에 하바나 순복음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목사님 이름이 안젤 목사님입니다.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쿠바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거기서 찍어온 사진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한 사람의 사회주의자에 의해서 시간이 멈췄던 쿠바, 이제 폭력의 복음의 불길로 다시 새 역사의 시대를 써나가기를 원한다. 이런 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목회하는 이 안젤 목사님이 하바나라고 하는 도시는 이 쿠바의 제1도시 수도입니다. 제2의 도시인 센티아고 데 쿠바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엄청난 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목사님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인 쿠바 정권 아래에서 기독교를 온전히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도시에서 셀이 몇 개냐? 1006개입니다.
여러분 쎄라면 잘 무슨 감이 안 오지요? 이 쿠바는 우리로 말하면 목장, 또 구역, 속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한 셀이 약 50명 내지 30명 내지 50명의 구셀원을 리더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06개예요. 30명 최하위 단위로 30명만 해도 여러분 10셀이면 300명입니다. 100셀이면 3000명이에요. 1000셀이면 3만 명이에요. 공산권 치하에서 여러분 3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니까 정부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교회가 부흥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부로부터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는데 공산당원들이 와서 항상 이것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파괴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시달리던 목사님이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총회에서 원로 목사회가 이를 의논한 결과 이 폐쇄시키자. 근데 20여 명의 젊은이들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상에 의해서도 저해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20여 명의 이 젊은 목회자들이 이 공산당원들이 와서 오행마로 성전을 부순 것을 그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의 머리를 쳐라. 우리 머리를 쳐라. 차라리 우리가 죽겠다. 그랬더니 공산당들이 다 뒤로 퇴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때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들은 더욱 복음을 외쳐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켰고 목회자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도 감내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며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과 헌신 속에 쿠바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깨달은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희생 없이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희생 없이는 아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헌신도 희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헌신하기를 싫어하고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나아가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저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이 소원은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염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꼭 성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을 선교 활동의 대헌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는 주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을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런 주기도문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지옥의 담 안에서 구원의 점포를 경영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메투엘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베를린에서 독일 귀족들이 다니는 교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교회 종탑이 너무 높아서 전ገብ을 다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뒷걸음쳐 뒤로 물러가다 보니까 창녀들이 있는 창녀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창녀촌까지 와야 교회가 완전히 다 보이는군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귀족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귀한 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유한 자가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권력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어렵게 사는 사람이든 죄인들이든 모두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버클레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찾고 계신다. 교회는 이 모든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높은 것과 낮은 것을 포함하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포함하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도 포함하는 것이 복음이다. 왜냐하면 그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구원의 목적에서 벗어난 자는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분의 빈부 귀천 남녀노소 모두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최대 소원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사명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너무나도 비싼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지연되어서도 거절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멸망에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던 자들이 마귀에게 넘어가 오늘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라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구성, 낙심자를 구원하고 불신자를 구원하는 도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또 나를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천하의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구원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서도 한 명도 버림받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의 친척 가문에서도 버림받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 가운데에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에서 내가 있는데, 내가 있는 한 나를 통하여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총을 나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외칠 때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운동으로 부흥과 기독교의 대전환 운동을 가져오게 했던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도의 신앙 측정을 5단계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첫째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서 불길처럼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도와 교제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코이누니아의 이 교제를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찾아가서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고 소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은 만리를 성을 쌓았다 해서 만리장성. 만리는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십리는 4킬로야. 백리는 40킬로야. 천리는 400킬로야. 만리는 4000킬로예요.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 만리장성의 정확한 길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700입니다. 이건 평평한 평지에다가 성을 쌓은 게 아닙니다. 산 정상을 오르내리면서 이쪽 산과 저쪽 산을 이어가면서 쌓았는데 상상을 불허할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달나라에 가도요, 지구가 보이는데 지구의 중국 땅의 만리장성에 한눈에 육안으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리장성 주변에서 많은 유굴들이 발견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명 무덤장성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기막힌 비참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문화유산으로 후손들이 엄청난 관광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인간의 허황된 욕망에 의해서도 그토록 희생을 했건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소원에 대해서야 우리가 희생을 지불하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잖아요. 과거에 못한 희생, 이번에 시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12,300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행모임 축제를 위하여 다짐하고 결단하며 희생도 감수하고 감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의 생명구원 운동입니다. 이것은 생명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계기에 우리가 한 사람이 세 사람 이상 우리가 작정하여 한 사람 이상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는 좋은 수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번에 연말까지 적어도 목사는 120명 해야 되겠다, 이 각오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 어른 너나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은 그럼 야야 네 친구 몇 명이나 되냐, 목사님이 다 전도할 테니까 나한테 소개 좀 해주렴. 빵은 내가 살게. 햄버거를 사든 롯데리아 가서 네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내가 먹여줄 테니까 친구 좀 만나게 하자. 그걸 120명 지금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선포하냐? 목사님 뻥치는 거 아닙니까? 아는 나 이거 부도 내지 않으려고요. 이렇게 말을 해놔야 나도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함께 해보십시다. 그래서 나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 끝으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복음 전파가 얼마나 위대한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힘이 필요합니다.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런 설교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전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며느리 아이에게 애 하나 더 낳아라, 이런 부담을 주는 것과 더 똑같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능력은 나타납니다. 가치가 변화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와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기부자로 유명한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투자의 귀재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벤트는 뭐냐? 나하고 함께 식사를 1시간만 하자. 근데 그냥은 안 된다. 돈을 내야 된다. 1시간 만나서 나하고 식사하는데 처음에 첫 번째 이벤트에서 당선된 사람이 얼마를 내느냐? 18,600만. 아니, 18,600불, 600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약 2,207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갔어요. 지금은 최고 낙찰가가 얼마냐? 346만 달러. 1시간 만나 식사하는데, 뭐 식사값도 대단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스테이크 45불짜리 한 5만 원짜리 한 끼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얼마냐? 346만 달러. 놀라지도 않아요? 그 돈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이 안 돼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까짓 거 해서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37억. 그분을 만나서 1시간 동안 대화하고 상담을 받고, 그리고 인생과 투자, 철학에 대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한번 만나는데 37억, 식사값은 45불, 이걸 다 사회에 도네이션, 사회를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만 만나면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힘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며 얼마만큼의 관심과 희생을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임증 환자나 유산을 거듭하는 여인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전도를 못하는 자나 뱃슬을 가졌으나 하나님께 데려오지 못하면 똑같이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자를 정하였으면 유산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고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생명을 대동하고 나아야만 합니다. 육신의 자녀는 임신의 장애가 없는 부부가 함께 살면 낫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영적 신생아 없으면 안 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역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우린 다분히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저는 아기를 낳지 못해 안수기도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쌍둥이를 낳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애가 10년 만에 생기고, 어느 사람은 18년 만에 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안수기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 영적 자녀를 낳기 위해서 전도 좀 할 수 있도록 안수 좀 해주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영적 불임신자들이 허다한데 우리나라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을 태동하고 잉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내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이웃과 더불어 천국 생활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바울은 남자이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는 데에는 남녀노소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복된 이 말씀이 중단되면 민족과 인류의 멸절을 초래해야 합니다. 얼마 며칠 전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았어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전 세계 OECD 국가 가운데 최꼴찌예요. 얼마나 출산하느냐? 남자 여자 만나 부부가 이루어진 가운데 0.98%,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전도로만이 지상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게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제야 우리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족, 이웃 가운데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 복음, 증거하지 못하는 복음,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새 역사를 가져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와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권속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믿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은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강원식 목사의 말이에요. 전도가 없으면 교회는 끊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는 팽창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사냥꾼이 총을 쏴도 이 총탄이 10m밖에 안 나가요. 이 10m까지만 총알이 나가는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총으로 50m 전방에 있는 산토끼를 잡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소식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잡았냐? 그랬더니 사냥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냥꾼은 대답하기를 총의 길이가 40m였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내 힘의 한계를 넘어 영원 구원 받아야 할 자들에게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전도 영원 구원이라면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친척, 나의 이웃, 나의 친구, 직장 동료,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